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제게는 의미 있는 이번 집회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힘 비전, 우리 100주년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는 날인데,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기쁜데 여러분의 표정은 여전히 일관성을 가지고 처음이나 끝까지 한결같게 하시려고 똑같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경건한 시골에 두 내배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여러 짐승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 소가 참 귀했거든요. 저희들 때는 소 한 마리가요, 한 학기 등록금 이렇게 되어져서 소는 재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에 이제 송아지를 하는데 동시에 두 마리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경사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실시해서 두 내외가 경건하니까 우리 한 마리는 하나님 것, 또 한 마리는 우리 것 이렇게 정해놓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참 크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여보, 오늘 하나님 소가 죽어버렸다고. 그랬다 그래. 독일 나치 시대 때, 독일 나치의 히틀러가 이 세계를 향하는 비극적인 꿈을 꾸고 있을 때, 이것이 마땅한 바 되었다고 주장하는 독일 기독교가 있었고, 이것은 참으로 죄악된 거고 그릇된 것이다라고 외쳤던 고백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대치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고백교회의 그 계열에 있었던 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지만,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그 투쟁어린 그 복음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들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실존적 질문을 어제 오늘 연이어서 계속 함께 하게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구하고 누군가를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소 자조적 질문, 오늘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보조적으로 얘기하므로 질문하는 자가 질문에 답을 안고 질문하는 것을 자조적 질문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가 마땅히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조적 질문을 함께 나누게 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가려고 합니다. 경제원리에서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물론 믿음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네, 믿음으로 갈 수는 있지만 대체로 그만큼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그러면 그 기회를 취득할 만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 뛰어난 기업을 세우고 싶으면 그만큼의 많은 자산을 투자해야만이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동역자 중에 우리가 치과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친구의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이런 어릴 때 쭉 자라면서 꿈이 뭐냐 하면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 꿈인 거죠.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만이 이 의사가 되는데, 이게 시험을 쳤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방에 있는 캠퍼스의 학교를
그냥 학교를 안 갈 수 없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도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힘드니까 군대를 간 거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재수를 했는데 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학에 이제 가서 들어갔는데 가서 또 다시 공부를 또 한 거죠. 군에 갔다 오고 또 재수하고 삼수해서 자기가 꼭 목표를 세웠던 연세대 치대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때 이 학력고사 시험 점수는 뭐 다른 의과대학을 다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굳이 꼭 연대 치과를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운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회를 갖기 위하여 그는 삼수 군대를 갔다 와서 또 결심하고 또 공부하는 값을 치르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한다. 누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그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가운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좋은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값 치러야 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할 것도 너무 많고 제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직분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직분에 걸맞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은 모든 교인들의 모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새벽기도 일찍 온다든지 공예배에 일찍 와서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마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 선택의 몫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또 어떤 집사님으로, 어떤 권사님으로, 어떤 장로님으로, 어떤 사역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4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6절에 가면 이렇게 시작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오늘 밭을 샀는데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내가 바쁘고 분주해서 가지 못하겠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들어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핑계하는 거죠. 선택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잔치집에 갈 것이냐, 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삶 속에 내가 그대로 존속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로 살 것이냐, 주님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주님의 대치관계, 대립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도 부흥의 마지막 날이니까 수요 예배이기도 하고 부흥의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내가 선택하여 이곳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네, 오늘 오셨으니까 아멘 해도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요 부흥회를 하든 뭐 백주년을 향해서 뭘 하든지 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바쁘냐 하면은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거죠.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밭일이 있다는 거죠.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잔치에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선택의 대가 중에 한 분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참 비극적인 삶을 출발하지요. 외국인이 이제 자기 나라에 왔을 때 그곳에서 신랑을 만나서 삶을 살다가 신랑이 자식도 두지 않은 상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동서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랑 남은 게 누구냐 하면 과부인 시어머니와 또 형 과부와 자기, 이 세 여자만 덜커덕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듣고는 돌아가기 위해 이제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데, 이 나오미가 두 자부가 다 가부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니까 안쓰러우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두 번이나 권면했는데, 한 여자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똑같이 둘을 불러다 놓고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거라 라고 했더니, 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갔고, 한 여인은 자기는 빠져버리고 내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의 인생의 삶을 자기를 빼버리는 선택을 했던 그 룻은 나중에 누가 되느냐 하면 다윗 왕의 할머니고 그는 예수님의 족보상에 들어갔던 이방 여인 중에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쪽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토록 왜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을 그렇게 훈련을 받아라고 제자가 되시라고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생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렸던 핵심적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지. 영생에 대한 빚을 졌으니까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중심적 메시지였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또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월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진정한 제자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질문에 답을 안 하시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 크게 4가지 분류로 이렇게 쭉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등록카드 내고 이런 했던 사람들이 있죠. 뭐 새가족 카드 내신 분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대체로 이분들은 주일 한 번 나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인 의무감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나가다가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 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일 성수하지 않고 밥 먹으러 갔다가 딱지 맞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반드시 입신하십니까? 네, 입신하더라도 예배는 꼭 드리고 가야 되겠다. 축도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습니다. 이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철저하게 복받기 위해서 내 자속이 복을 받고 내 하는 사업이 내 가정의 물질의 부요함이 넘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만 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그룹이 누구 있냐면 철저히 구별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넷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교인이다. 두 번째는 종교인이다. 세 번째는 신자다. 네 번째는 성도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번호를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뭐 그렇죠. 마음은 4번이로되 육신은 몇 번인지 모르겠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에게 한 달에 교통비를 얼마 주셨냐면 10만 원 그 당시에 주셨어요. 저는 이게 10만 원이요.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한 3, 4개월 동안 학교를 대전까지 수원에서 대전을 왔다 갔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 사업을 양도했던 그 사장님이 하루는 긴급하게 저희 집을 막 찾아온 거죠. 뭐 그때는 이런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이 서로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뭐하고 찾아왔냐 하면은 제가 갖고 있던 영업 거래선들을 제가 확보해 주면 딱 토요일 하루만 출근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전화만 쭉 우리 거래선들만 확보해 영업을 해주면
하루 출근하면 그 당시에 2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은 갈등 안 하시죠, 그죠? 나는 결단코 물질에 현혹되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으신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아니, 하루만 출근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10만 원 받는 저에게는 이건 엄청난 숫자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나와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하다가 이걸 거절한 거죠. 거절할 때 기쁨이 내가 이제 좀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도 갖고 구원의 감격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우리가 하는 것들마다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좌절과 낭망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아마도 여기 여러분이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다 한두 세 가지 더 많게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딱 주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되면 한치 뒤로 물러가게 될 때가 우리에게 솔직히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의 치유를 받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들었어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다 목도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싹 다 떠나버린 거예요. 도리어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은 분명히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많은 숱한 기적들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값을 치르지 싫었던 거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싫었던 겁니다. 아마 저는 우리 논산 성결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러면 아마 다 나설 것 같아. 너무 많이 올까 봐 걱정이 되겠는데 말이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은혜만 경험하고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아멘. 네,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눈망울을 보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고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내 그 받았던 그 은혜대로 내 은혜의 값을 지불하며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의 복음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우리에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자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미워하라는 게. 누구를요? 옆에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다 미워하라. 교회에서 이상한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렇게만 들으면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딱 이해하면 정말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이것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죠? 더 사랑하라는 거지.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도 뭐 하라고요? 더 사랑하라는 것이. 이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죠? 사랑하는데. 누구를 더 하자고요? 주님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도 표현을 잘 못해요. 고마운 걸 고맙다 표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뭐,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더가 좀 강조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이것,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지. 더 사랑하라는 거지. 결단코 미워하라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만날 당시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석학 중에 석학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딱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제 내게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지. 주님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이 누구예요? 1번. 우리 예배당 나왔으니까 1번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입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런데 삶 자체가요. 우선순위의 1번이 주님. 이게 미워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다. 내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자매를 정말 사랑하지만 미안한데 나는 이 땅에 있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사람은 신랑감이에요. 뭐 이미 다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라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지금도 삶의 순서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순서가 주님에게로.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이지 않겠냐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두 나이 드신 분이 한 번 남자는 76세, 아내가 72세 된 두 내외가 나왔어요. 그 당시 나왔던 신발이 이렇게 카메라에 찍혔는데 신발이 6년째 신었던 운동화를 신고 아주머니가 가방을 들었는데 청계천에서 9,900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카이스트에다가 미래의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기사가 쫙 났어요. 그러니까 무려 조금 냈더라고요. 조금 75억밖에 안 했더라고요. 75억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식들 2명에게 집 한 채씩 딱 준비해주고 나머지 전 재산을 어렵게 꼬게 살아서 그들에게 준 거죠. 이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가 않고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다르게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지.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기는 뒤로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을 가지는 그 이유의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나오셨는데 자꾸 아멘 하면 힘들잖아. 그냥 어차피 나오니 고기만 껐덕껐덕 해봐. 이건 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 아멘까지 해주셔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엇을 지라고요? 위에서는 미워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죽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휴게소들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요. 화장실 입구에 뭐가 있냐면 두더지 있습니다. 두더지. 아세요? 이렇게 방망이가 있어가지고 돈 500원 코인 딱 넣으면 두더지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막 때리면 또 한쪽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요, 꼭 내 모습 같아. 뭐 하나 죽었다 싶으면 또 튀어나오고, 막 또 나오고, 또 맞아야 죽더라고요. 또 맞은 거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한참 두드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내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왜 안 올라오는 걸 딱 봤더니 왜 안 올라갔을까요? 돈이 떨어지니까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야, 이게 비밀이구나. 사람들은 자기 죽는 게 쉽다. 돈 떨어지면 그냥 죽게 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륜, 내 직분, 내 가진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첫 번째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내가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욕심이 뭐냐면요,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지. 모든 게 다 내 거라는 거죠.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는다는 그 얘기는, 욕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죄예요. 죄.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면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못 박아라. 이것을 세 가지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진다 그러는데, 제가 몇 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고난 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할 때는요, 순종하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넉넉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주도해 냅시다라고 하면 헌금 내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빡빡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겨우 살아가는 그 삶을 척박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귀중한 일에 헌금하려고 할 때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춘천에 오래전에 한 교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재직순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쭉 하는 끝에 그 교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때 그분을 통해서 체험을 한 거죠. 이분이 여집사님은 하는 일이 뭐냐면, 물론 방 2개 있는 월세를 살고 있고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전동차를 타고 막 이동하는데, 그 당시는 전부 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자전거를 끌고 다녔을 때였습니다. 하루에 걷는 시간 자체가 무려 3-4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걷는 것과 똑같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한 거죠. 건축을 막 하니까, 이제 건축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집사님이니까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는 작정을 했습니다. 무려 그 당시에 1,500만 원을 작정을 한 거죠. 지금도 큰데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특히 그 집사님의 삶에는 월세 방 2칸에 월세를 내고 2 아이를 기르고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그 척박한 삶 속에서 이게 거금 1,500만 원은 어떤 사람의 1억 5천과 맞먹을 만큼 굉장히 귀중하고 큰 돈이었을 것이 확실시 된 거죠. 그러던 세월이 한참 지나고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한여름 8월에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와서는 사무실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초췌하고 힘들고 수줍었던 그분이라 이렇게 담임 목사님 뵙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담임 목사님 방으로 8월에 들어온 거죠. 땀 뻘뻘 흘린 상태에서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봉투를 탁 내밀은 거죠. 그리고 목사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을 이제야 비로소 5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이것을 다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헌금하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지금 5년 뒤에 와서 작정 헌금 내는 것이 죄송해서 그냥 목사님이 대신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왔다는 거지. 근데 또 봉투를 한 개 내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고 목사님 순간적 생각은 목사님 용돈하라고 주는 줄 알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집사님이 그게 아니라 이 1,500만 원을 5년 동안에 자기가 빌려서 썼다고 생각하고 이자 계산을 최고의 이율 계산을 다 해서 이자를 다 가지고 그 봉투에 그거를 2개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내 집사람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참이나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 입으로 그냥 십자가 지고 따라가세 이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 선결교회 성도들이 어떤 동창회 모임이나 동네 모이거나 다 모이면요. 우리 밥값은 우리 논산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냈으면 좋겠어. 나도 눈치 살피지 말고. 밥값은 누가 내요? 우리가 내자고.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섬길 때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십자가 짓게. 대놓고 또 하면 안 돼요. 뭐 십자가 지는 게 무슨 큰 대단한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저희 우리 두 아이가 이제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릴 때부터 심었던 게 있습니다. 3대 1. 3대 1의 원칙을 세운 거죠. 이 3대 1이 뭐냐면 친구들이 한 번 사면 너는 3번 사라. 근데 한 번은 왜 사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왜 먹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이 사랑을 베푸는 거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한 번, 3번은 너가 사라. 그래서 항상 1대 3의 원칙을 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켜왔더랬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짠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짠돌이.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해야 되니까 나는 밥 못 산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정도를 뛰어넘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또 3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한 동력자가 이제 뭐 아버님이 부모님이 이렇게 그동안에 쭉 70평생 살아오면서 모았던 재산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있는 거죠. 조금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이제 마음에 조금씩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제가 이걸 쭉 보고 있다가 제가 우리 동역자 보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 갖겠다 그러면 다 드려라. 다 주라. 다 양보해라고. 다 포기하라고. 접으라고. 십자가를 치라는 거지.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양보가 아니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내려놔 버리는 거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동생이 넷이고 제가 맞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뭐 남겨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나 저희 어머님 계실 때 집 한 칸 이렇게 있는 거 그 위에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재산 얘기만 나오면 저는 나가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당초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부모님 재산에 이런 한 장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공급받는 것으로 살고 싶으니까 동생들 다 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동생들만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말씀을 순종을 잘 해주시니 나 처음 알았어. 뭐 그냥 동생들은 잘 해주는데 제게는 그렇게 아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로도 받았던 것이 훨씬 크죠. 내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제자로 길을 선택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를 1년 동안에 가슴이 떨리는 분이 계세요, 혹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도 있죠. 그죠? 모든 소유를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하니까.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성경은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확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소유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집들이, 좋은 집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대부분이 이 집들을 빚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소유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소유가 나를 통치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소유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한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아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를 아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는 것에 연연하다는 거죠. 내가 이 소유에 의해서 이것을 다 지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버려야 된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라는 거냐?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끊을 것을 끊었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려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때문에 만약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서 내가 비용을 계산하고 있어서 망대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자기 소유에 눌림을 갖고 있고 자기 소유로 인해서 자기가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만몬주의와 똑같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나를 지배할 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통치 아래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를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요?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물리학자 중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제 이 대통령으로 아인슈타인에게 얘기한 거죠.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대통령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물리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어서 나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소.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거지. 주어진다고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들보다도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로, 나를 주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를 주님께로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정말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이 밤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나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계산해보고 세몰해보는 시간입니다. 나와 주님이 대처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길이 녹록치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나를 드리는 것이 그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